오늘은 로마서 강의 10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즉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 이 말씀은 23절과 연결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25절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25절과 이어지는 문장으로 연결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그릇은 우리라는 이 말에 우리의 오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나니. 내 마음에 이 은혜의 울림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데 이런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는데, 바로 나라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맞다라면, 당사자라면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내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라면 모르겠지만 맞다라면, 이런 은혜를 말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면, 수혜자가 아니라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이 은혜를 받은 당사자라면, 수혜자가 맞다라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연수에 상관없이 은혜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정말 눈시울이 뜨거지고 가슴이 그냥 뛰어야 돼요. 은혜라는 말 자체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독생자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도인들은요, 은혜라는 말 앞에는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멘.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이죠. 이 그릇은,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시고 선택해 두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로 때가 되어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 그 예비되셨다는 것을 성취를 보여주는데, 그 성취가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여기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졌다는 자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긍휼의 그릇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예비된 그릇이라는 이 사실이 느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이 둘이
어떤 구분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이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부를 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대로 두시고 유대인 그대로 두시고 아니 그들 잠깐 감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우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멸망에 떨어질 인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이루어질 새 인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새 인류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에베소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셋사람을 지어 즉 한 새로운 인류를 공동번역에서는 하나의 새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한 셋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기서 지어라는 이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창조하여라고 번역해놨고요. NIV도 똑같이 NASB도 ASB도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Version도 RSV도 NRSV도 다 To Create라고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셋사람이라는 한 셋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셋사람, 이 교회를 한 인류를 구성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는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새 사람, 새 인류, 새 민족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모아놓은 일종의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이 존재하게 된 것.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창조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인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담 안에서 지음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였는데 이제
그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 안에서 지은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새 인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새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담 안에서 새 민족이 아니요. 아담 안에서 사람들을 개조시키고 좀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새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도 안에서 완전히 존재 자체를 바꾸어서 새로 창조하셨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그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요. 우리가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는 신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지 알면 알수록 그 교회를 아니 사랑할 수 없고 그 교회에 지체되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며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옛 인류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멸망을 당하는 모두 사망 아래 있던 자였지만 새 사람은 새 인류는 그도 안에서 그도의 의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와 그도 안에서라는 것은 이것은 창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도 안에 있는 자와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원이에요. 멸망당하는 옛 인류 속에 속하는 자냐, 그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새 인류 속에 속하느냐,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남은 교회 안 나오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은 하나님 아닌데 나는 하나님인데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으며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로 연합된 자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즉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도 안에서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새 인류를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멸망받을 수 없는 아담 안에 연합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옛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옛 아담 안에 있었던 이 옛 몸은 우리는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우리에게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새 인류 속에 속한 새 창조물이 된 우리라는 것이죠. 무엇인데 우리를 이런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슴이 안 뛰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요, 가슴을 안 뛰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가슴이 안 뛰고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가슴이 안 뛰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나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라면 모르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라면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잠잠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잠잠한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해도 될 정도의 그런 싸구려 은혜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주고 네 삶을 나에게 드리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 천하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성숙된 신앙인으로 말씀을 깨닫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요 새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새 인류의 머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새 인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그의 생명과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면 머리 되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면 어찌 그분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만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우리는 교인이고 나가면 교인이 아닌가요? 우리가 자체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 신앙의 생활 원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의 교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체가 교회야, 내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과 뗄려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내 한 사람으로 통하여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까 봐,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영광이 가릴까 봐 조심했던 신앙들이 계획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를 아니 섬길 수가 없고 교회를 아니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아니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이 개체 교회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주적 교회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인류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이 개체 교회가 아닙니다.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해서 한 인류, 그의 몸에 지체된 한 인류를 하나님 구상하고 계셨다는데, 거기에 개체 교회에 여러분 지체됨 없는 우주적 교회의 지체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약간 고약한 성질을 고치고 못된 성품을 고치고 개선시켜서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서 새사람 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아예 근본 자체를 하나님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두시고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도 안에서 새 사람이 나오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도 안에 있는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본질이 바뀐 자예요. 근본이 바뀐 자예요. 아담 안에서의 뿌리를 둔 자가 아니요, 그도 안에 뿌리를 둔 자라는 것이죠. 이게 복 중에 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은혜 받은 강아지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뭐랬습니까? 소는 구유도 알고 주인도 알건만은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 보며 살아보셨나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나요? 그러고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만이 아닌 그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도록 창조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도인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도 안에서 그도와 연합된 그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인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너, 여긴 너희가 누굽니까? 그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말하죠. 즉 교회를 말합니다. 그도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인 교회를 말하죠.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가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즉 선택된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그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옛사람에게서 결코 합당할 수 없는 지위요, 신분이요, 모습, 어떻게 아담 안에 있던 자에게 택하신 선택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모습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들어야 됩니까?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새 인류에 속한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소속은 세상에 소속되어 있어. 모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에게 영광을 가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다. 내 삶을 통하여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단장 내 눈앞에 유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르는 일이고 교회에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내가 순교를 하겠다면 순교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존귀한 것이요, 교회는 놀라운 것이요. 교회를 등한시하고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을 통하여 흘러들으는 은혜와 복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담 안에 자연인으로 있던 나는 더 이상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근본적으로 출생이 달라진 새로운 인류에 속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들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 앞에 내 심령에 어떤 파장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새 인류 속에 포함된 선택받은 자, 그래서 때가 되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성취로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이 아니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앞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어떤 내 마음에 은혜의 파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잖아요.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이방인 중에서도 부리신 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구원은 언제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결정권이 결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는데 불러주신 그분 앞에 어떤 땡큐도 없어. 어떤 감사의 감격도 없어. 불러준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멋쩍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가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10만 불을 줬다 합시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근데 받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픽 돌아가요. 준 사람 입장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뒷모습을 더 이상 안 보고 싶을 거죠.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거. 그것을 값없이 줬대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불을 준 사람에게 아무런 노땡큐하고 가는 것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도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죽은 양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는데 과연 맞은 자같이 살아갈 수 있나요?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 그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자꾸 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는 그게 복음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양으로도 구원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1시간 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미동도 없다라면은 제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감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감동도 없다라면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르심을 맡은 자가 아니든지 전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시간만큼은 부르신 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우리는 되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긍휼의 그릇은 나니 우리니 곧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무엇이건대 여러분과 저를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이방인 중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무엇이건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반열 속에 구원의 열차 속에 태워줬나요?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면서 그 비행기에 탈렸고 인사이드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아웃사이드에 매달렸으라도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한 것을 우리가 못 봤나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그것을 묵상하면서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나오니까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인은 그도 안에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자예요. 내가 새로운 지음에 멸망의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했다는데 아무런 이동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합니까? 요구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500불씩만 줘도 장로님 땡큐 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500불만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500불이 아니라 100불만 줘도 이거 웬 떡입니까? 장로님 땡큐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 때문에 이 선물 때문에 땡큐 해보신다는 거예요. 땡큐 해보신다.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부르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신다는 부르심의 범위를 넓혀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위를 말해주죠. 그래서 이어지는 25절로 26절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심에 대한 구약 성경으로 확대해 주면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29절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심에 대한 구약 성경으로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한 말씀처럼 언약의 약속이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에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바울은 구약 호세아서를 인용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을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배역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된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한 말인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이방인을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인용구절로 이것을 사용했을까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누가 하게 한 것인지 바울이 모르고 이것을 인용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순간적 착각을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성경을 말하지요. 구약 당시에는 모든 성경들이 다 예언이었습니다. 신약에 성취될 예언이었죠.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원저자신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에게 영감을 통해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선지서를 기록할 당시 호세아의 마음을 감동하여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호세아는 여기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기록할 때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 기록하도록 인도하신 분은 또한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열지파는 여로보암의 지휘 아래 반역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이 단지방에 우상에 세운 것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기록하라고 기록되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비록 배역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이방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깨닫고 기록한 것이지 결코 바울의 개인적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고 말할 때 궁극적인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이방인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실제로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복음 수용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일이 아니다.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삼겠다는 구약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라고 여겨서 인용해서 이방 성도들에게 적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또한 인류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불의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향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불러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뀐 자입니다. 누가요? 그도인이. 그도인은 이렇게 존재 자체가 상상할 수 없도록 바뀐 버린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무슨 잘남이 있었나요? 무슨 선한 것이 있었나요? 무슨 의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은 단 하나, 죄의 삭성 사망인 멸망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는 이 이대, 이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버텨드린 게 뭐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런 자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그런 자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너는 과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백성으로 불러주겠다.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어떤 미동도 없다라면 복음이 들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소리일 뿐입니다.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소리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는 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영혼과 몸과 영혼을 뒤바꿔버립니다.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고백이 뭡니까? 첫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있었는지, 그 고백이 상투적인 종교적인 은혜였는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고백이었는지 여러분 각자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셨는가요? 우리가 그런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없는 진노의 그릇밖에 되지 않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종교적인 상투적인 언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블레셋 골리앗이 왔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겠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웃더니 그래도 아무도 이스라엘 땅에서 싸울 자가 없는데 어린 다윗 소년이 와서 싸우겠다는 기특해서 그러면 싸워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입던 갑옷과 칼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만 들고 갑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상투적인 종교 언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하지 왜 안 가? 왜 다윗과는 함께하고 나와는 함께 안 해? 그게 상투적인 종교 언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중심 영혼에 담긴 언어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그냥 나오는 상투적인 종교적인 언어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인류들을 모아서 살게 하시는 그 새사람 속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나요? 감동이 없을 수가 있나요? 26절에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랬어.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 에베소서는 한 번 더 볼 것입니다. 기대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 312쪽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도 밖에 있었고 그도 밖에 있었고 그도 밖에 있었던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나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것이죠.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과거에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대한민국 땅에서 이 미국 한 모통에서 여러분들과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동도 없어요. 어떻게 감격이 없어요. 이런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비해 두셨던 여러분과 저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저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었고요. 육체와 세상에 낙을 소망으로 삼고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죄악의 자리에서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쫓던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인생인 줄 모르고 사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부르심의 역사들이 우리 각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감사해요. 오늘 또 돌아보면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을까? 저 많은 자들 가운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 무엇이건데
한 시대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셔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감사해요. 나 자주 안 일어나려고 하죠. 정말 자야지 건강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떤 분의 댓글처럼 누르면 감사해요. 누르면 감사해요. 우리 그다음에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한 과거의 시점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과거와 현재 나의 존재가 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를 깨닫는 자가 그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도인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압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사건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 실체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에게 이런 기적의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한 나였는데, 그런 자리의 삶이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마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값없이 말 한마디로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진노의 그 값을 사랑하는 독생자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 앞에 땡큐가 안 나올 수 있나요? 아니 감사가 나올 수, 아니 감사가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어질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봐도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 불러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제가 찬송을 잘 못 불러서 이게 143장 집사님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143장 시간이 뭐 가더라도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143장 마지막 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5절 마지막 절.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신앙 속 은혜를 생각하면 이 고백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43장 5절입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맘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마음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줄 몰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몸은 못 든다 하더라도 시간을 얼마나 들여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들여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인컴을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가장 힘이 있고요. 그것만이 순례자의 길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삶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라며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쳤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의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할 때 이 내용이 놀랍고 충격적이었어. 그 내용의 충격에 큰 소리를 지르며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더러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듣는 순간 충격적이고 놀라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울부짖은 외침이 없이는 이것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언제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즉 적은 수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두려움의 소리를,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격에 울부짖으며 cry out 했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 나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걸 만일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윤 목사 그래 생각하지 마라, 다 받는 거 아니다 라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면 제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울면서 안전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붙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 가운데 깨어나는 자가 있기를 외쳤다는 것이죠. 남은 자만,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좀 일어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소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떻게 전할지 몰라도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완전한 교회는 우주적 교회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개체 교회, 이 로컬 처치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100% 다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것이 지상의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공동체 모인 성도들, 하나님 여기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여기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 다 하나님 해본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만 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저는 삭군이죠. 여러분, 저의 심정을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사도 계시지만 병원에서 여러분 진단만 해주고 치료를 못 해준다면 그 병원 안 가잖아요. 왜 명입니까? 진단과 치료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목사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고요. 저도 제 생애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가 될지 저 또한 모릅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라면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보인 결과가 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지 안 해준지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이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오늘 구원받을 날이라고 했어.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라. 그것을 지어냈던 인생치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던가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120년 동안 했지만 그 긴 세월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 외에 누가 받았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받을 날입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날.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즉 집행하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성취하시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작정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벌적인 심판을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시행하사 그 일을 신속하게 이루시리니 주께서 정하신 심판을 땅에서 이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그랜필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성취하실 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뱉은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신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되 신속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의 교리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 아니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전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만을 구원하기 되기 때문에 심판이 없이는 남은 자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별 상관없다라고 자꾸 생각돼요. 구원 안 받으면 심판이요.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이유가 없지. 그것이 없다라면 남은 자,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는 진노와 심판을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두 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듣는 사람에게 바로 그때 적용되는 면도 있지만 또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적용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 당시의 일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먼 훗날에 또한 주어질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때 즉시로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뭐 할 때 바로 아버지가 매를 들면은 겁을 내는데, 그래 잘해라, 다음에 또 두고 보자. 이 시간이 점점 길면은 아버지는 본래 저런다더라,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내가 눈이 돌아가는 것도 없어요. 입이 돌아가는 것도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어요. 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느끼죠. 뭐 이러는데 뭐 하나님이 뭐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고 물로 멸하실 것이라고 외쳤지만 콧방울도 끼지 않고. 왜?
하늘에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데 물로 심판한다면 뭐 하늘에서 비라도 좀 와야 되는데 비도 한 방울 안 떨어져. 그러니까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성경은 그랬다라고 성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육적 즐거움 도취되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즉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계실 뿐이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담으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시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들은 거는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늘 사랑만 사랑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은 결단코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인도하여 그 시간을 주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회개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깨졌으면 정신 차리고 뭐라도 회개를 할 건데 그냥 가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별것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별것 아니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쌓기 위해 쌓아두고 있어 감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객이 되어 그래서 객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하여 돌 위에 돌 하나 쌓일 수 없도록 다 멸망시키고 그들을 흩뜨려 버렸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으로 그들 다 흩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쓰잘데없이 내뱉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진노를 쌓는 일은 우리 당사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현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줌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회개 자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것밖에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그때그때 임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못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인내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회개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없는 그대로의 시간들이 진행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신 말씀의 두 면을 다 이행하십니다. 심판과 구원 이행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십니다. 잘못할 때 하나님은 참으시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두 면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건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여기서 씨는 남은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수르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과 뭐 다를 바가 있나요?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뭐 다를 바가 있나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바가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응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던 그도 일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죄 앞에 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정말 회개가 너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마다 가득하죠, 여러분. 여러분, 죄는 세상의 법적의 규정이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치고 뭐 세상처럼 그런 목록에 해당되는 죄를 뭐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전혀 없는 거지. 말씀 앞에 불순종은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고집과 그랬습니다. 그게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걸 가지고 고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어때요? 매만 찾으러 가면 그냥 빕니다. 어떤 자는 어떻습니까? 피가 나도 고집을 피우죠. 그걸 가르쳐서 경상말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똥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고집은 아무 쓸모없는 고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집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 씨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둘 만한 그런 뭔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남겨둘 만한 언약의 자손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의 씨로 남겨둘 만한 우리의 무슨 조건이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새 인류에 들어갈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남은 씨로 둘 만한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 전적 긍휼이었습니다. 전적인 긍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소수만이 구원 얻을 것을 29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가 하나님 앞에 성공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말씀 안에서는 목회 안에서도 없겠지만 누가 제일 충성된 종일까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교회일까요? 저는 남은 자가 많은 교회인 줄 압니다. 사이즈는 큰데 남은 자가 없어. 남겨둔 씨는 털털거려도 구할 정도가 안 보여.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교회다, 충성된 목회라고 하겠어요? 아닐 줄 압니다. 사이즈가 적다 할지라도 스모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나무랄 것 하나 없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교회 아닐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사대교회처럼 그런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남겨두셨다는 이 말은 이 씨를,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행위라고요? 우리가 한 행위라고요? 구원이 우리가 한 행위라고요? 하나님이 한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즉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나 한과 같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은 자의 구원,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놀라우신 긍휼이었다. 긍휼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마땅한데, 아수르에게 밟히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들 가운데 얼마를 두셨나는 거예요? 두셨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보존과 씨를 남겨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행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 맞다라면 어떻게 내가 보탤 거 하나 없었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왔다라면 어찌 감사가 없으십니까? 어찌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이런 긍휼을 100%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지 아니않고 일부만을, 소수만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뭐만 있을 뿐이죠.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감격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좀 느낄 수 있는 몇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요한 목적은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멸망당하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구원받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니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가 구원받았다라면 뭐 니도 받고 나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여기질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하여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은 영광을 돌렸지만은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려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얼마를 구원해 주셔서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와 우리가 이런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구나 라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310쪽입니다. 여러 차례 봤던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뭐래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심판받는 것이 없는 가운데 다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게 은혜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느껴지겠어요? 이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와닿을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일이 있겠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능력이 보이니까. 아멘.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이 그렇게 여러분들 붕어이 같이 그렇게 벌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잠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온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사를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안다랍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뭡니까? 신앙의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자가 맞다라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맞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